자, 우리 복된 한 날 맞으면서 또 예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우리 5월 첫 토요일 날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고 또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십자가 바라보며 예배하게 도우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담은 기도의 소원들 주 앞에 내어놓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며 또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삶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임을 오늘도 고백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입니다.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볼륨 좀 더 크게 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8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오랜만에 한번 평안하셨습니까? 한번 인사하시고, 인사,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들 하십니까? 평안들 하시고요. 시편 말씀 묵상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번밖에 묵상을 못해서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묵상 속도 진도를 따르면 3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싶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 묵상하고 내일 시편 1편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4월달 기억을 돌아가면은 4월달이 고린도전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다가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을 하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마지막 남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가복음은 사순절기 또 고난주간 부활절에 적합한 의미 있는 복음서 아닙니까?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사역과 말씀 또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 또 부활의 말씀이 적혀진 최초의 복음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희한하게 마가복음을 감싸 안고 있습니다. 편집자 기쁨의 언덕으로 편집자의 마음이겠지만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많은 책 중에 많은 서신 중에 왜 고린도전서로 감사절을 감싸고 그렇게 일도로 했을까? 비밀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서 다른 책들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난 서신, 십자가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부활의 권면과 부활의 확신으로 끝난 서신은 고린도전서가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마가복음을 감싸는 말씀으로 사순절 고난주간의 말씀으로 또한 부활주일의 말씀으로 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말이 맞다면 기쁨의 언덕으로 편집하신 분의 마음도 같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됩니다. 자, 지난 주일날 말씀 가운데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결단에도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십자가 위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게 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린도전서가 바로 십자가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에덴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정성으로 지혜로운 말씀, 아니 좀 지식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풀어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픈 마음으로 고린도를 들어오면서 작심했다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 위에는 십자가 없는 전도, 십자가 없는 설교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고백으로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가 가진 분열의 이야기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네 파가 교회 안에 생겨난 겁니다. 이 넷은 어찌 보면은 충분히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 그룹들이 어떤 그룹이었는지, 어떤 인연이나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또 한편 또 신앙적인 스타일로 쉽게 나누어집니다.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바울파는 개척 멤버들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개척 멤버들이었습니다. 아볼로파는 아볼로가 학식이 있고 설교에 능통했던 그런 이 교회였어요. 아볼로파. 그래서 아볼로파는 아마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나름 지식을 갖고 또 깊이 있는 설교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럼 게바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게바파는 아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파 가장 이제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리스도파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여기저기도 끼지 못한 사람들이었을까? 아마 그리스도파는 아마 은사에 또 신비주의에 마음을 두었던 그런 신앙인들이었을 겁니다. 이 네 그룹이 한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네 그룹이 한 교회에 있는 것도 힘든 일인데 다행인 건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도 좀 더 감사한 일입니다. 이 네 그룹이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로마의 병정들이 네 조각을 내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했던 그런 모습과 또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넷으로 갈라지는, 주님의 몸이 넷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품고 바울은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인연이나 어떤 관계나 인간적인 관계나 신앙적인 차이가 아니라 십자가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씨를 뿌렸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주님이 자라나게 하시지 않았냐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의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거의 마지막 장이죠. 16장은 인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15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바로 부활의 확증과 소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서야 되고 부활이 없는 복음은 헛된 거라 증거한 것이죠. 이런 연유에서 마가복음을 감싼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인생이라,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는 신앙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는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사이에 사실 많은 아픔들과 분열과 갈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도 부활의 소망으로 가기까지는 또 험난한 일이 있는 듯합니다. 홍해를 건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광야 40년에 있었듯이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광야 같은 아픔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당신이 개척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기도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세크라멘토 좋은교회가 많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목사님 봉급도 제대로 다 드릴 수 없는 그런 때도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또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오클랜드 교회가 2000년 7월 30일 첫 예배 드렸는데 첫 예배를 드린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교회에 지분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 지분이 있고 또 작은 책임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2014년 좋은 교회를 떠난 다음에 한 번도 돕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떠날 때는 돕지 않아도 됐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울 역시 당신이 씨를 뿌려 세운 교회의 아픈 소식들, 분열하고 도덕적인 문제들, 은사와 예배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문제들, 신앙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문제들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나름 기도하고 고민하며 권면을 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고 부활의 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몇 신앙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또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인 규범들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자유함에 관계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상황 가운데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또 어떤 것을 차지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은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으로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는 거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고 그 무언가의 종이 되어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가 진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내 갈등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음식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이 갈등은 당시 우상 숭배에 쓰이고 난 다음에 시장으로 나와 팔려졌던 그 당시 고기라고 하는 건 우상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러다가 시장으로 나온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걸 먹어도 된다는 교인도 있었고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교인도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로 치면은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믿음의 사람이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색깔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단지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신앙이 다르다고 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았잖아요. 고린도 교회나 모통의 연호 교회나 이민의 교회나 한국인의 교회는 마찬가지죠. 그 문제 때문에 서로를 상대를 비난하고 비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라고. 또 다른 부류는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앞서간다고 그랬을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우상에게 바쳐진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니 못 먹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태도는 달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그런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먹지 말고 하지 말라고 삼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또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성도들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그 문제 해결점으로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 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 당시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그랬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유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적어도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 위해 살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권면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으로 서게 되면 교만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지식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그건 사랑은 상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먹을 수 있느냐 또 먹으면 안 되느냐 따지는 것보다 항상 상대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나온 고백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하지 말고 포기하고 그들과 맞추라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 사랑으로 공동체에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고백이 고린도전서 3장 13장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과 줄 좀 맞춰서 걸어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돌을 닦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을 닦는 것은 아니잖아요. 돌을 열심히 닦으면은 왜 돌을 열심히 닦습니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하려고,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돌을 닦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이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할 줄 아는 걸로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가, 더 잘하나,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면도 없지 않습니다. 신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함께 할 줄 아는 것, 옆에 있는 사람과 줄을 맞추어 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은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공격해 댔습니다. 또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산다고 또 엄청 욕을 먹었습니다. 말 잘못한다고 그렇게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례를 받지 않는다라고 비난과 공격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비방거리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의 자랑거리로 대응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대응을 합니다. 내 자랑거리는 약한 것이고 그 약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을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좀 여기게 됩니다. 그런 비난을 바울이 늘 받았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또 쓰렸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그들 향해서 그 사람들 그런 비난에 대해서 따박따박 변호를 합니다. 변호를 하죠. 그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신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변호합니다. 자기 자랑으로 변호한 것이 아니었죠. 십자가로 변호했고 포기하는 것으로 변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한 바울의 진심으로 변호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진심으로 변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거의 마지막에서 바울은 부활만큼이나 확신한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분열의 문제로 또 도덕적인 문제로 또 신앙의 차이에 인한 갈등으로 여러분이 혼란을 겪었지만, 그러나 가장 확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소용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전도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여러분 부활이 확실한 만큼은 놓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달라도, 또 아픔들이 있고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아쉬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아쉬움들을 좀 내려놓고 조금 포기하고 가장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견고히 서라, 담대하게 서라, 흔들지 말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모든 권면이 100%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했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만큼은, 부활의 복음만큼은 아무도 거절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거절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절될 수 없고 또 가장 확실한 부활의 소망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쓰십시오, 여러분들이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 땅의 교회들도 부활의 소망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또 헛되지 않는 주님의 일에 힘쓰라라고 하는 바울의 실천적인 권면을 마음속에 꼭 담는 여러분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7장 57절 58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위에서 성찬 예식 가운데 성령의 임재 허락하시고 또 은혜 순간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미스터 잭 루이스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받은 수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잘 끝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곽태길 장로님 위해서 또 최중렬 권사님, 또 최정령 권사님, 그 외 여러 연약함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난 그 다음 주일날 또 교인총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새로운 축분자들을 세워줄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날 열심히 전도하고 또 뿌린 씨앗이
또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 예배 후에 우리 속장님들 또 인도자님 모일 텐데 속회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학교 위해서도 우리 2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고 온 조국 한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오늘을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삶을 누리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랑으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공동체에 도를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양을 포기하는 것이 또 때로는 우리를 서로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서지 않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 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됨으로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되게 도우소서. 주님의 성찬 가운데 나아갈 때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도우소서. 아버지 미스터치 에글리스 아버지 귀한 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더욱더 회복되게 도우시고 더욱더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태일 원사장님, 최종 원사님, 최정 원사님 그리고 많은 연약한 이들을 또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들을 주장하셔서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 나라 민족들이 위해 함께 하셔서 평안을 내시고 뜨거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붙드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교인 총회를 붙드셔서 믿음의 일꾼들 세우며 무조건토록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소서. 숙자님들 인도자님들 저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열매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2세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 저들이 이어받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젊은 2세들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걸음 걷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끝내 부활의 소망의 길을 걷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을 지키는 당신의 종들을 주님이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복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이들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도와주시고 나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감하며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십자가 부활의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